310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나하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눈 떠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참 어려워요. 근데 바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쁜 게 무능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 이게 새벽 기도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저녁에 열심히 불 끄고 누워 계세요. 그러다 보면 새벽에 눈 떠져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조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식.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을 귀찮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그거 비슷한 게 유교입니다. 유교는요 사람 참 귀찮게 해요. 머리는 어떻게 깎아라, 인사는 어떻게 해라, 절은 어떻게 해라,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죽게 되면 그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탈상은 언제 해야 된다, 사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산 사람한테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죽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을 참 귀찮게 해요. 왜 우리나라가 점점 유교 문화가 사라져가는 거냐?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편한 게 좋거든. 이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그걸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교회를 다녔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나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네는 좋겠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제삿날 돼봐요. 그거 뭐 다 얼마나 사람 귀찮게 하는. 제기를 닦을 때는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거 제사상 차릴 때는 뭐를 어떻게 놓고 뭐를 어떻게 놓고, 그리고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술잔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이 복잡하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 그 유교를 열심히 그 전통 관례, 그 예절 이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싸가지 없는 것들이요. 저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은근히 부럽기는 해. 아유, 나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는 거요. 아유, 뼈 녹아납니다. 제사 뭐 장손집 며느리 들어가면요 매달 제사상 차려야 돼.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웬 제사상은 그렇게 상다르게 표시도록 차려놓고서 그것도 제대로 먹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이거 불효 막심한 놈들 같이.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도 그래요. 유대교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식일 날은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인데 그때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게 너무 많대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사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
유대인 집에 놀러 갔대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전기를 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 날은 전기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러 가면 조금 늦게까지 있을 수 있대. 왜냐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 꺼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불 다 꺼주고 나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몇 시 이후에는 그런 걸 못 만져요. 그런 법이 있더라니까. 하여튼 사람을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예수를 믿었거든요. 바울 목사님은 원래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켰다고. 안식일법은 이렇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렇게 공경해야 되고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법이 다 있어서 그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여튼 엄청나게 야단맞고 벌금 내야 되고 그 뭐 속죄제물 드려야 되고 이러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이상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좀 자유로워하신 거예요. 이제 제사상 안 차려도 돼. 이제는 그 사주팔자 안 봐도 되고 궁합 안 따져봐도 되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단어예요. 좀 자유로워하라는 거예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부터 유대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난 거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그걸 못 버립니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내가 불효하는 것 같거든.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라는 거였잖아요.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어도 제사를 안 드리면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제사는 드려야 돼.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이사 가는 날은 따져봐야 돼. 제가 옛날에 동네 아줌마들 이사 갈 때쯤 되면 늘 그 날짜 따졌다고. 며칠 날이 좋은 날이래. 며칠 날이 좋은 날 나쁜 날이 어디 있어요. 비 안 오는 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다니까. 그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따졌어요. 지금 갈라디아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귀찮게 하는 거 거칠해 이 형식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너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은 혈통구원론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혈통구원론.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이가 엄청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구원론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표를 내 몸에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포경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적 의식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 그 사람들 할례가 뭔지도 몰라.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야. 저것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하면 구원 받는 거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때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방인인 사람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느냐, 그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되는 거지 외적인 증거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잖아요, 몸에.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 문신 새기는 사람 출입금지라고도 써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문신 새긴 사람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문신을 많이들 새겼어요. 조직폭력배나 건달들만 문신 새긴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몸에다가 문신 새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문신은요 부적이거든요. 옛날에 그 지갑에다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내 옛날에 대학 학교 다닐 때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권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권사님 소지품 보니까 지갑에 부적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 권사님들도 지갑에다 부적 넣고 다닌다니까. 이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그러고 다니니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다들 다 그랬다고. 여러분도 지갑 봐봐. 저 뭐 부적이라도 있는 사람 있나? 근데 이 부적을 들고 다니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부적을 몸에다 그려놓은 게 문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신 쉽게 아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에 괜히 쓸데없는 거 페인트칠 해놓을 거 없다고. 화장해 한 다음에 지울 수나 있지. 문신은 지우지도 않거든. 이거 부적 같은 거. 부적이 붙어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부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냐.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그런 것이 너희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찝찝해.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외적인 걸 보고 구원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적인 확신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천국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같은 단어지만 엄청나게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동화책에 나오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죽은 후에 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을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하고 킹덤 오브 갓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천국이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면 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거 맞아. 아직도 세상 쫓아가 살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 씨로 태어났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거지. 내 의지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걸 믿는 거지. 예수님이 왜 오셨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밥 먹으라고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그러면 밥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밥상머리 앉기 전에 꼭 뭐라고 그러냐면 손 닦고 오래. 흑장난하고 왔으니까 손 닦고 오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들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죄진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죄를 씻어주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는 다른 걸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없애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라졌다. 내 죄가 도말되었다. 내 죄가 있었지만 깨끗해졌다.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을 때 안 믿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이 은사로 다가와. 믿어진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음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떠맡아 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떠맡아 주시니까 나는 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내 죄를 없애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해졌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 믿음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고, 할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은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울 목사님이 아들같이 여기던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고 그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닙니다.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거 할례 받지 않은 놈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유대인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는 데는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에 다루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를 확증해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냐?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 다니고 유교 믿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없어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왜? 이 땅에서 장막 벗고 떠나는 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라고.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게 자유예요. 그 할례를 받아 이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후반부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은 할례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할례가 필요한 거고, 바울 목사님이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미가 요즘에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줍니다. 왜 세례를 줘요? 공식적인 선언이거든.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확신도 없으면서 누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받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 물론 교회에서 세례는 주어.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면 100점짜리지. 그러면 최고지. 근데 마음에 확신도 없으면서 세례만 받았다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할례, 세례 이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냐?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어도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 받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은사예요.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믿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 내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회 기간에 우리 믿음이 서서히 나아져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